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은 나실인으로서 아무 일 없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성장하면서부터 이제 결혼 대상자인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실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년 시절은 그렇게 예쁘게 잘 살아줬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자기 동족 중에서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모도 뛰어났겠죠, 그 여자가. 그래서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부모님들에게 졸라서 그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승인을 받기까지 부모님들에게 사정을 아뢰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 갔어요. 결혼까지 가서 그 아내된 집에, 처갓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 유대 그 문화는 그 당시에 결혼식이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혹은 2주일까지도 가는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결혼식을 하고 연애를 이제 하는 중에 삼손이 화를 내서 그냥 7일째 되는 날 자기 집으로 그냥 홀로 돌아가 버렸어요. 물론 기분 나쁜 일들이 있었죠. 그 기분이 안 좋은 일 때문에 아내를 놔두고 그냥 가버렸다는 얘기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얼마 후에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한참 후에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서 장인 집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죠. 그것을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삼손이, 장인이 하는 말이 삼손이 그 여인을 미워해서, 자기 딸을 미워해서 그냥 가는 줄 알고 다른 남자에게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동생을 취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고 제안을 하죠. 그랬을 때 삼손이 또 화가 난 거죠. 세상에 결혼식은 올렸는데 다른 남자한테로 가버렸다는 얘기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4절을 보면은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서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밀 거둘 때니까, 수확기니까 그 밀들이 바짝 말라 있었겠죠. 그러니까 온 들판에 그냥 불바다가 돼버린 거죠. 이 일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원인을 찾았겠죠. 알고 보니까 삼손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자기 아내를 그냥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그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6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과 딸기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 일을 불사하니라. 그 일 때문에 그 장인 집과 자기 아내 되었던 그 집까지 다 블레셋 사람들이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겠다. 원수를 가겠다고 선포하죠. 이렇게 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정거하니 넉넉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예단 바위탄에 몸을 했더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서 이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숨어 있는 그들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10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이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온 백성들을 모집해서 그때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었더라 그랬죠. 3,000명이 운집에서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결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삶을 이제 포기하고 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삶을 이제 길로 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삼손이 이와 같이 자기 아내로부터 배신당하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또 배신을 당합니다. 유다 사람들 3,000명이 그러니까 자기 동족인데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결박시켜서 그들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배신당했죠. 자기 동족들에게도 배신을 당해서 결박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이제 운집에서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 너는 우리가 죽이지는 않겠지만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15절에 보면은 삼손이 결박된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이끌려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중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삼손이 내게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기서 소리 지를 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던 그런 일들을 눈앞에서 이스라엘 동족들에게서 결박시켜서 그에게로 보내준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그냥 황홀한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얼마나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어요. 자기 땅에 와서 그냥 모든 곡식들과 뭐 가수원을 다 불태워버린 그 원수를 직접 삼손의 동족들이 결박시켜서 자기들에게도 보내주니까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막 춤추며 그냥 노래하고 그랬겠죠. 크게 소리 지를 때, 그러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팔에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을 결박했던 그 밧줄들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순간에 그렇게 결박이 풀려져 버렸다는 거죠. 그때 그가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유다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넘겨줬는데,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죽을 상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보니까 나귀 턱뼈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귀 턱뼈, 그러니까 단단한 턱뼈를 얘기한 거죠. 뼈는 뼈지만 그것을 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집을 게 없잖아요. 삼손 입장에서.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막 무장된 상태고, 삼손은 지금 결박된 그 순간이고 그 결박이 풀리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손에게는 뭐 어떤 병기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때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아주 놀라운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이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00명을 상대하려니까 얼마나 맥이 빠지고 힘이 빠졌겠습니까? 10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유다 사람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박을 받고 4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랬으면 삼손과 함께, 삼손을 결박할 것이 아니라 함께 뭐 1000명 되니까 뭐 3000명이 그거 못 해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유다 사람들이 동족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일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대표적인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세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해서 블레셋 40년 동안 고통받았던 블레셋을 함께 물리치고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1000명을 죽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그 죄가야말로 블레셋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1000명밖에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일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주인공들을 보면은 첫째는 삼손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블레셋, 유다, 하나님.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 또
삼손, 한번 각각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배신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 돌이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삼손에게 왜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런 불의한 방탕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한사코 삼손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블레셋 1000명을 심판하셨느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견주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삼손을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삼손이 곁길로 갔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 없을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박된 모습에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할 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이 길을 가다가도 멈출 수도 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있다,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고귀한 이치를 망각해버리고 그저 무사안일한 노예 근성에 젖어 감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못했지만 그들은 삼손과 더불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는커녕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대로 동정인 삼손을 붙잡아서 넘겨주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 함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도 이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네요. 한동안은 뭐 잘 가고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또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자꾸 흐트러지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갔을지라도 다시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40년 동안 고통받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2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20년 세월이 갈 때까지 이들은 아무 일 없이 살았지만 또 반복되죠. 또 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또 세월이 지나고 또 어떤 시점에 이르러 또 생각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그 모든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변질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자꾸 성장하고 한참 성장할 때는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꼭 문제가 발생돼. 한쪽에서 그냥 이 당파가 생기고 끼리끼리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또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하신 대로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은 또 삼손이 이방에 있는 기생을 또 좋아. 이렇게 해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마귀들이 늘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늘 침해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변질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가 사역하는 동안 전혀 흔들림이 없는 굳굳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설교 그 내용도 그렇지만 설교 전체가 얼마나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하는지, 그 말씀은 설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은 어린 나이부터 노인에 이르까지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말씀만 전하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 순수 자체,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할까?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세상에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내용들은 다 누구든지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왜 들을 수가 없었을까요? 설교가 그냥 수준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귀를 기울이는 게 돼요. 세상에 지식증이 있는 사람들은 설교 내용들이 지식이 풍부하고 미사 역으로 이렇게 섞여져 있어야 귀를 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생한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전했을 때 어린아이들도 그 누구도 다 알아듣게 만들었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지식층들은 아예 그 바울사도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그냥 막아버린 거죠. 그것도 설교냐?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멸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어떤 신앙생활의 솔루션, 해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해요. 무슨 신앙에 해법이 있겠어요? 해법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해법이 있는 것처럼 그냥 부풀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모이게 하고 세력을 키우고 이런 현실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지. 기도하면 된다? 그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성령이 임해요? 성령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성령이 막 기도하고 막 엎드려서 찬양하고 그래서 임했으니까 삼손에게.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냥 신나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를 때 블레셋 사람들이 깔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고 말이에요. 삼손은 지금 막 기가 막히고 자기 동족에게 결박당했지. 블레셋 사람들이 막 지금 깔깔거리고 막 비웃고 비난했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떠들썩하게 막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막 그렇게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쭉 흐름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때와 성령이 임하실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들이 날마다 침체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 합니다. 찬송은 곡이 붙어 있는 기도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정말 맞은 얘기예요. 와서 막 울부짖고 막 교회 와 새벽마다 또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금요일에 가서 뭐 철야하고 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찬송, 이 찬송이야말로 기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어렵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그 찬송의 그 곡조에 내 심령을 열어서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뭐 그냥 복음송으로 그냥 예배 전체를, 또 어떤 교회들은 또 유행가를 본다잖아요. 가요, 세상 가요 예배 시간. 세상 찬송은 바로 기도이더라고요. 기도. 찬송에 내 마음을 실어보세요. 눈물이 나고 그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잠에서 깨워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